주의 날로 저희들에게 오늘도 호흡 주셔서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의 날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살펴주시며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물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조심치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도사 천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공정령하에 주시고
본되어 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소망과 고통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우리하신 성령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각 가정과 또는 직장과 세상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다는 거,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 우리는 깊이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 다 받으시지만 우리가 홀로 있어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본다 해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귀한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일주일 동안도 지쳐있는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이 은혜를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은혜 때문에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고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일찍부터 세우시고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이 심히 미약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소목사님 세우시고 욕심도 없이 명예도 없이 마지막 때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숨은 종들을 찾아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믿게 하사 한치도 뒤로 물러지지 않고 아버지 오실 때까지 이 재단을 걸머쥐고 사랑하는 교우들, 양들을 위해서 목자의 사명을 다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일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내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염려도 죄악이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을 바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다 올려옵니다. 그 기도 놓고 금년 1년 동안도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대로 금년 안에 꼭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의 증인의 삶들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로 오늘 또 예배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늘을 우러러보고 예배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들이 하나도 없는데도 주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으니 남은 날들을 어떻게 잘 주님 앞에 계산하고 아버지 마음에 맞는 삶들을 살다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한국 광산에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교회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때에 무엇을 요구하신가를 잘 깨달아서 사랑하는 양들을 바로 이끌고 먹이는 귀한 한국광산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3.1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던 선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이름을 가지고 오늘 또 기념을 하는 날인데 우리는 먼저 만세를 부르는 그 가운데 우러러 하나님을 찾는 귀한 선진들의 은혜와 공을 잊지 아니하는 애국하는 마음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때문에 우리는 잘 좋은 나라에서 혜택을 받고 또는 나라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바로 가리켜서 이 민족이 참으로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귀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에서 목숨과 가정을 아끼지 않고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 끝날까지 이 민족은 복음의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여기 우리 예수님 교회에 숫자 보시지 마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아버지가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아버지 만나서 기쁘다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다. 말씀은 로마서 1장 신약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신약 페이지 238페이지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는 사도로 심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통해서 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와 사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너 순종하게 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모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르기를 원하노라.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세아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인 호세아를 인하여 그 부정한 여인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가정을 꾸려라.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선지자는 순결한 사람으로 이렇게 아내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지도하지 못하고 부정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세 자매 세 형제를 낳죠. 그 삼남매라고 그럽니까? 거기 남자 둘 여자 하나. 그래서 첫째가 이스라엘, 둘째가 로루하마, 셋째가 로암이에요. 이게 그 뜻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이 아니죠. 이방인으로 있는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신랑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신부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 이방 우상을 따라서 섬기면서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심히 참 아프시고 심히 아프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그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내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이방인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후손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인 그 아들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뜻은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흩으시겠다. 그리고 또 둘째는 로루하마. 사실 그 로루하마 뜻은 긍휼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죠.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원래 로루하마 앞에 로자를 빼고 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히시겠다는 뜻인데 앞에 로자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그 뜻이고 노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앞에 로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호세아에게 그래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내가 주는 것으로 그들이 즐겨하고 생활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 이 우상을 섬기더라도 죄악 가운데 있고 우상을 섬기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다시 가서 고멜을 데리고 와라. 자녀를 셋이나 낳고서도 이방 여인으로 있던 부정한 여인으로 있던 여인을 한 남편을 섬기는 아내로 잘 이렇게 삼았으면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셋이나 낳고서도 또 다시 가서 다른 남자와 또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네가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오지 않죠. 은 15세겔하고 볼이 한 호멜 반. 그래서 한 호멜 반이 얼마라고 그랬죠? 은 15세겔.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부정한 여인인 다른 자기야 부정한 여인으로 자녀를 낳고 또 다른 남자에 가가지고 부정하게 있는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싹스를 주는 거예요. 그 싹스를 주고 데리고 오는데 은 15개와 보리 호멜 반. 그 시대의 호멜 반은 은 15세겔이다. 그래서 두 개 합해서 30세겔이죠. 은 30세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은 30세겔, 가룟유다를 인하여서 은 30세겔에 팔렸잖아요. 그걸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호세아에게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자기 아내인 고멜에게 얘기를 하죠. 이제 다른 데 가지 말고 좀 나를 좀 잘 이렇게 나와 함께 잘 지내자고 그런 말씀이 3절에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에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하셨다. 그래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에봇도 없고 쭉 4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나 그 후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결국은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자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과 같이 그렇게 가정을 버리고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뒤로하고 우상 섬기는 그러한 범죄하는 그 하나님 백성이 범죄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심판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하시는 목적이 따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들도 처음에 하나님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이방인으로 있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는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전락돼서, 근데 이 땅에 주신 모든 것이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 이 땅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죄인으로 전락된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죄 짓는 데 쓰고, 점 보는 데 쓰고, 우상 섬기는 데 쓰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것 같이, 자기 남편을 떠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기 위해서 30세기에 가룟 유다를 위해서 팔아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셔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5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는데, 밤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바꿔놓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우리들도 세상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마태복음 5장에 있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고난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징계하셔요.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셨어요. 징계가 있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 아까 호세아 3장 4절에 그 남편을 떠나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들이 남겨진 자,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나 된 것은 고린도전 15장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핍박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포악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전 15장 10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면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잘 못 살면 징계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주신 믿음을 잘 지키면서 고난받는 것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면서 하는 것은 고난받는 것이지만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그래도 가만 내버리지 않고 징계하시니까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징계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한 거 많죠? 우리 주변을 보면 믿음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 같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일을 위해서 거기 대학원대학교를 한번 갔어요. 근데 거기가 미션 학교 자체가 미션 스쿨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 성경 구절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더라고. 근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 성도들도 아니고 성도들이고 일반인들 같으면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다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는데 저보고 교수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다른 일 하는 게 또 있죠. 그래서 건축 가르쳐요. 그랬더니 복지건축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내려왔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야, 어찌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그래서 까마귀 나는데 백로야 가지 말아라. 제가 비록 전에도 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비록 두 가지를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내가 비록 일을 하지만 제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 또 이렇게 주변에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런 부족하지만 그런 말 외에는 목사로서 채통에 벗어나는 얘기는 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해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제가 전에도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이가 먹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우리의 영은 더 하나님 앞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 계심을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저와 우리들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원인은 그대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호세아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예수 믿게 하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데 사도 바울이 신약의 27권 중에 복음서를 빼놓고 23권이죠. 그런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썼어요. 서신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망과 죽음 앞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셔서 이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복음서 13권 중에 이 로마서는 가장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썼는데 사실 고린도 3차 여행의 시작은 에베소에서 시작했어요. 에베소에서 시작했는데 에베소에 있을 때는 그 사도 바울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간 좀 편하게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고난과 핍박의 그 시간을 보냈지만 에베소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있을 동안에 좀 그래도 좀 편안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에베소에 있다가 그 위에 웃지방 마게도냐,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 있었죠. 근데 마게도냐는 유럽 지방이에요. 유럽 지방. 그래서 배 타고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에게해. 그래서 배를 타고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에게해를 건너서 그 우지방에 있는 유럽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있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잠깐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에베소로 왔는데 그 에베소에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전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우상 섬기는 그 우상의 물품 그 제사를 드리려면 어떤 물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그 에베소의 두란노에 있다가 바울이 마게도냐로 잠깐 가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잠깐 있다가 다시 오니까 그 에베소 안에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전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데메드리오.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우상장사하는 사람, 우상장사.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상장사.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사람이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전하고 그 동료들에게 전하니까 그 데메드리오가 그 바울이 잠깐 마게도냐 갔다가 오니까 그 데메드리오가 그 자기 우상 그 파는 우상 장사하는 동료들과 함께
그 바울의 동료인 바울의 동료인 그 가이오 아리스타고, 바울의 동료인 가이오 아리스타고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그 에베소 그 지역에 있는 그 연극장에 데리고 가요. 그래갖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기서 바울이 오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이 동역자들이 가이오 아리스타하고 바울이 세 사람들이 사람이 만드는 것은 우상이고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사에 큰 지장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회의장에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소동이 일어나니까 거기 있는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서기장이 와가지고 그들을 진정시키고 너희들이 그 바울이라든가 가이오 아리스타고가 법적으로 그들의 우상의 재물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도 흠도 없는데 그들을 데려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소동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너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재판받게 할 일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 에베소의 관리인 서기장이 진정시켜가지고 해산시켜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깐 거기 에베소에 있다가 다시 바울이 다시 마게도냐로 잠깐 갔다가 그 아가야 밑에 마게도냐 밑에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에 와요. 이 고린도에 와서 한 3개월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참 원했어요. 왜냐? 서바나. 그러니까 서바나가 지금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거점을 두고 그 복음의 전초 기지로 거기다 놓고 그때 이제 그 아메리카 서바나 그 지역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게 땅끝인 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바나까지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전진기지를 두고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로마를 가지 못한 거예요. 로마를 가지 못하니까 혹시 로마를 가지도 못했지만 혹시 내가 로마를 못 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고린도에 가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집필하는 거예요. 총력을 다해서 로마서를 집필해가지고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복음의 제일 핵심이 뭐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게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의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을 1장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과 함께 또 감옥에 투옥되어서 그렇게 바울의 그 복음의 삶이, 복음의 여정, 그 삶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바울과 그 로마서에 대해서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신치의 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가정, 주위의 이웃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성찬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벌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생명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과 잔을 대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시간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순교의 날까지 지켜드렸듯이 저희들도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며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